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또 강의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낙심에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낙심된 마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또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그리고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그러면서 작 네모, 삼 네모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정말 답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뭐지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바로 그 문제의 답을 다르게 적어내었습니다. 뭐라고 적어냈냐면은 작은 삼촌 이렇게 써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의 작은 삼촌이 참 희한하게 맞지요? 작네모, 삼네모, 작은 삼촌. 아마 그가 본 삼촌이 맨날 뭘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고 이 답은 작은 삼촌이다.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참 문제가 작은 삼촌이지요. 우리 자신이 작은 삼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혹은 가족들 중에도 보면은 작은 삼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참 계획은 많이 얘기하고 목표는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참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에서 나와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정말 2명의 믿음의 보고보다도 10명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로 이 낙심된 마음,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울고 불고 야단이 나서 결국은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말 40년이나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믿음이 없었던 이 낙심했던 이 세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강야에서 다 죽게 되는 사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이 일은 안 된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미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다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이 낙심해져 있을 때 결코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무기력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낙심되어지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으로 옮겨주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세상 속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바로 400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400년의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모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헤롯 왕이 참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길이 로마로 향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다 뚫게 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따라 가시고, 사도 바울도 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켰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누가는 그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다고 바로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가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특별한 역할과 사명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라기,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 다시 오실 엘리야가 바로 뭘까요?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 예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게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와서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바로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받아두고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바로 침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서 그들에게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침례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에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했다라는 표시로서 침례 의식을 행하였는데, 바로 그 의미를 넘어서서 침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표시로서 침례의 의미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의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저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책임과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제 곧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죄에서 다 돌아서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장 5절 6절 7절 1장 5절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침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된 그 가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당시에서 쭉 올라가면 한 1000년 전에 다윗 왕 때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윗이 하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24 이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가게에 따라서 24개의 제사장의 가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섬기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에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반열, 24반열 중에서 한 반열이 이제 몇 번씩 이제 직무를 하게 될까요? 한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한 48번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1년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었던 이제 사가랴가 그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 되는 또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가정에 참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들 부부가 잉태를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았더라. 즉 무슨 얘기지요? 더 이상 참 생산할 능력이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 자식이 없었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뭐냐? 자식이 없는 것은 바로 저 가정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표시가 바로 그들의 가정 속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편견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와 편견과 조롱과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뭔가를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부족할 때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부러우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에 낙심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 갖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아마 고통당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삶 속에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될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의 육체와 가시와 같은 그 고통들, 건강의 아픔들, 또 자녀를 향한 아픔들, 내 삶 속에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고통스러운 그 부분,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낙심될 때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또 받게 되는 그 아픔들 등등등등,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갖었던 그 고통의 마음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준비하고 또 메시아 사역을 준비할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바로 이 마음이 낙심되었고 고통당하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그 준비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들 부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낙심 속에 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소망으로 참 바뀌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이 가정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낙심 가운데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삶의 낙심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기쁨으로 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에 낙심에서 소망의 삶으로 옮겨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된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낙심의 상황, 그 낙심된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지 마시고 정말 지금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저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징계받고 있는 가정이야 라며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려고 정말 충성스럽게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바로 이런 의미지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정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심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진실하게, 정말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바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기도의 손을 내려보는 것 같습니다. 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낙심이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 삶을 희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낙심의 늪에 빠지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정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충성된 삶, 그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힘조차 없을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더 경건하게 더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요? 바로 시편 25편 12절 13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택할 길을,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평안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땅을 상속하리라. 이 땅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이 땅 속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낙심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경건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평안함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상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자들은 하나같이 그 상황 속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어려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서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썰어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때에 노아의 가정이 선택받았을 때 성경은 노아를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의 무리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노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대의 가정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는 바로 백부장 있습니다. 바로 이 가정이 정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고 고넬료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유, 고넬료의 됨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 자신도 육신이 지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삶 속에, 제 가정 속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가 힘들 때도 가끔 경험할 때도 있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내 삶의 환경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의 큰 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기 힘들고 엎드리기 어렵고 정말 내 신앙이 바닥을 칠 때, 그때가 느껴질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청성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심에서 소망으로
반드시 옮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낙심해서 소망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바로 8절에서 나머지 23절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낙심된 상황 속에서 빈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된 마음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속에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실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그 자아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빈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아마 마음이 참 무거웠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윗 왕 때 1000년 전에 다윗 왕 때 제정한 그것이 이 예수님 당시 1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비야의 반열에 송한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제사장만 약 2만 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4 반열이 있었으니까 한 반열에 적어도 한 800명 정도, 좀 넉넉하게 계산 또 쉽게 하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 1000명이 일주일 동안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책무를 하는 거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 섬길 때마다 제사장이 800명 내지 1000명이 섬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향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명,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 불을 붙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800명 내지 1000명이 뽑혀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 평생에 한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한 그런 그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거기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향을 붙이고 그러면은 백성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사르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가랴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 향을 사르는 이 일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11절, 12절, 1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할 사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가랴의 이 가정에 바로 성소의 향을 사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향단의 우편에 향을 사르는데 우편에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지만은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참 이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식을 갖기 위해서 아마 참 고통 속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가랴가 어느 날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멈추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18절을 한번 보셔요. 18절에 이 소리를 듣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둘 다 나이가 많은데 이것을 내가 아들을 갖게 될까 아이를 갖게 될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가랴가 이걸 볼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이 기도에 너무너무 막 감동하고 감격할 건데, 그런데 이 불신앙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요. 20절을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요한의 그 사가랴의 이 말 못하게가 벙어리가 되게끔 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참 불순종이 참 무섭지요. 정말 이 믿음으로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삶의 마지막 끝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가정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정말 포기하는 정말 낙심이 깊은 인생의 끝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정말 그 겸손히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낙심되어도 정말 낙심이 깊어질수록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으로 겸손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끝자리,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서 우리를 낙심해서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발티모어의 동부에 우리 총회 상임위원들이 리더들이 한 12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이제 모임을 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녀오면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하다가 박정원 목사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다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인생 속에 또 앞길 속에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티모어가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과 연관해서 정말 참 기억이 아주 있는 참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래전에 한 7, 8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국 총회가 볼티모어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이제 키 리더로 이렇게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바로 7, 8년 전에 거기에 가서 우리 박정호 목사님 앞으로의 진로 단임 목회 자리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할 때에 그때에 그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이 발티모어 이 지역에 지금 한인들이 새롭게 이사를 가는 데에 거기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교회를 개척할 목사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미국 지방에 또 주총에 또 이 한인 교회들이 이 교회 개척에 팀이 되어서 좋은 목회자를 찾으면은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고, 좋은 사람이 없느냐고 저보고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 자리가 바로 볼티모어 그 총회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를 마치고 내려와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런 목사님, 개척할 목사님을 찾고 있고 재정적으로 모든 것들은 주총회와 교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한번 기도해 보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거기에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하나 쓰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력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력서를 쭉 보고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하고 친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뭔가를 하려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쭉 보는데 나중에 한 일주 후에 저한테 다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교회에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추천해서 그분을 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 이력서를 보내는데 목사님이 이렇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2대 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글로 이력서를 보내면 어떨까 묻는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그래 인도하시면 더 좋지요. 그러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추천을 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한 이력서가 30장 이상이 막 쌓입니다. 그 속에서 이 파이널 3까지 올라가서 결국 그 부목사 출신인데 담임 목사 경력이 전혀 없는 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거기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바로 있었던 곳이 바로 볼티모어, 바로 그 지역이었기에 거기에 가서 그 목사님을 이번에 또 만나게 되어서 제가 감사해서 그 목사님에게 윤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에게 차를 타고 교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바로 볼티모어에 그때 총회 왔을 때 목사님과 교제하고 교회 얘기 나누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끔 참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기억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바로 전주에 바로 그쪽에 그 지역에 또 모임이 있어갖고 갔다가 박정호 목사와 그리고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만났던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너지막이 아들 하나 얻어서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70이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목사님 깜짝 놀라갖고 또 무슨 놈의 이게 또 이게 잘못돼갖고 하나님이 이게 또 침례요한 주듯이 아들을 주셨나 싶어서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어디 뭐 양자를 얻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박정호 목사가 정말 내 아들 하나 얻은 것 같다고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내가 나이 들어서 아들 하나 얻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아시고 개척교회에서 저하고 12년 동역을 했는데 정말 개척교회에서 12년 동안에 부목사로 있다는 것이 미국 전역에서 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예의가 있고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원로 목사님을 정말 그 마음으로 참
이렇게 모시니까 원로 목사님이요, 그분도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너심하게 아들 하나 얻었다, 아들 하나 얻었다,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가슴이 흐뭇하고, 정말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분 같아요. 제가 안식 떠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빈자리에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오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박정호 목사를 오게 했습니다. 와서 그분이 와서 내 빈자리에 와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이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 모든 것이 되어야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자로 가게 되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 잘못 만들어 갖고 5년 동안의 영주권 진행해가 오던 것이 다 이게 이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한국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뭔가를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까지 안식 못했지만 우리 부목사님 3개월 안식 들여갖고 한국의 가정들이 다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영주권 신청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나이는 많아지고 담임 목회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에 참 이 고생이 많았지요. 낙심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정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음은 힘들었지만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의 상태에 두지 아니하시고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더 경건한 자리에 서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질시된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 다 불순물들, 낙심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찌꺼기들 다 이걸 털어내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의 가정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바로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이제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나에게 소망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